우리 찬송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사무엘하 1장부터 3장까지 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사무엘하 그 중에서 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도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무엘 상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사무엘하는 다윗에 관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똑같은 한 권으로 된 책이었는데 편의상 나누어서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은 좋지 못한 소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말렉의 전령이 옷을 찢고 다윗 앞에서 흙을 덮으면서 사울의 요나단의 죽음을 알립니다. 특별히 사울을 자신이 죽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보다는 그가 다윗에게 사울을 죽였다는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이득이 있을 것이다. 가장 사울을 미워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그것도 자기가 죽였다는 소식을 전하면 다윗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라는 판단하에 그런 상황을 연출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읽었던 17절 이전의 말씀을 보면 여러 차례 그 아말렉 병사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관등성명을 물어보겠죠. 어디에 소속된 어느 민족의 어느 병사의 군대의 군인이냐라고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너는 어떤 종류의 인간이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어떤 것을 인생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지, 무엇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냉혈동물인지 아니면 감정이, 사랑이 있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나 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용을 해서 뭔가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가장 정치적인 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윗의 생각 속에 일반적인 생각으로 보면 없어져 줘야 될 두 인물, 사울과 그 왕위를 계승할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시선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10년 넘도록 쫓겨다니고 그 사울에게 살해 위협을 겪고 갖은 고생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정치적인 망명까지 하면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어 없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편하겠어요. 얼마나 두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인물인지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겪고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그 슬픈 노래가 애가의 형식으로, 옛날에 요시야 왕이 죽고 예레미야가 슬픈 애가를 이렇게 불러서 그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했듯이, 다윗이 지금 정말 속 시원한 사울이라는 존재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렇게 슬픈 노래를 지어서, 노래 잘하는 사람답게 아주 정교하게 노래를 지어서 오늘 17절부터 27절까지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참, 우리는 1장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죠. 비록 미웠고 자기를 살해하려고 갖은 애를 썼던 참으로 냉혈동물 같은 그 장인, 자기의 정치적인 선배, 신앙의 선배의 그 사라짐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그마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가진 모든 짓을 다하는, 참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런 이익에 사로잡힌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덕목이 필요하죠. 어제도 신방을 하면서 기독교인으로 어떤 것을 가져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거기에는 좋은 성품이 필요하고 좋은 인격이 필요하고 그리고 분명한 자기의 기준, 삶의 가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슬픔을 슬퍼할 줄 아는, 그런 것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중요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윗은 적어도 자신이 가장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결코 그는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 정적의 사라짐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된 모습이죠. 오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을 평가하기를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23절에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저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괴롭힘이란 괴롭힘을 다 했던 사람이 어찌 그 기억 속에, 요나단은 그렇다고 칠 수 있겠지만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까? 그가 어떻게 모든 백성들에게 붉은 옷으로 화려하게 옷을 입히며 금노리개를 준 사람일까? 백성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그런 왕이었을까? 허건날 사람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창을 던지고 사람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에만 온통 혈안이 되어 있어서 나라의 통치는 안중에도 없었던 그 왕을 어떻게 사랑스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 백성을 좋은 옷을 입히고 금노리개를 제공했던 참으로 현군으로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쁜 감정이 있어도 그 나쁜 감정을 나쁜 기억으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죽은 사람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에 대한 그의 감정적 처리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즉 평화를 추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기독교인의 참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엔게디 황무지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사울을 그 부하 장수가 죽이자는 의견을 낼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대로 사무엘상 24장 6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해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죠. 또 하나가 잘 아시는 대로 10이라고 하는 황무지에서, 잘 아시는 하길라 산 길가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26장 9절을 보시면 또 한 번에 죽일 그런 기회를 얻게 되지만 다윗은 그를 결코 아비새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옷 자락을 칼로 비는 정도만 경고를 하고 죽이지 않으면서 그 죽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아비새에게 또 설득 아닌 설득을 합니다.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다윗의 사울이 살아있을 때 생전의 모습과 그리고 죽어서도 똑같이 평화를 추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이 충만히 임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이 현직 왕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상 16장 31절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왕이 되게 하신 이후로부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주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이후로 다윗은 이런 인생의 우여곡절 속에서도 해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참 평화를 추구하는 그런 성품을 갖게 됩니다. 요즘은 싸울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 적인지, 정치판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적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라는 웃지 못할 어린애들과 같은 이야기들이 뉴스에 난무합니다. 너는 나의 적이냐 아니면 나의 아군이냐. 다윗이 아까 아말렉 전령을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물어봤듯이, 참으로 요즘 세상은 내 편을 가르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고향이 같다고 친하고,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친하고,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고 친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주께서 그러셨듯이 이방인도 유대인도 함께 사랑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 평화의 주님의 모습을 닮은 다윗을 통해 오늘도 이 전쟁 같은 갈등의 시대 속에서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로움, 화해와 용서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화목의 가치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임을 알린 아말렉 전령을 처단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 기준에 위반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름부어 세우신 종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는 그 가치관에 입각해서 아말렉 병사의 목숨을 끊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다음부터 이 다윗의 사울과 요나단에 대한 애가는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윗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예수 닮은 성품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갈등이 아닌 평화와 평안의 화목의 하루를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 다윗에게 주셨던 주의 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갈등의 세상에서, 전쟁의 세상에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중보의 내용과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주님 살아가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신에 감동이 되어서 이 갈등의 세상에서, 하나님 번민의 세상에서 평화가 무엇인지, 주께서 주시는 평안이 무엇이고 화목이 무엇인지 주님 모습 보여드리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도
갈등과 번민의 물결이 아닌, 소용돌이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